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가정을 통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 역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지금 나라는 존재는 바로 가정의 산물이고 또 가정의 열매입니다. 사실 가정이 우리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내 기질과 내 성격 그리고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정 안에서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바탕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밑그림이 그려지면 거의 그 형태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좋은 곳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가정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 그림, 기본 밑그림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될지 좋은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려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지 않나요?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세상도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세상도 주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만 살아낼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정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 반드시 자격이 없어야 돼요. 자격을 갖추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시시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 세상에서 이런 개념은 없죠. 일을 했으니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줍니다. 그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완벽하게 살았어요.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요.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삶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은혜 같은 정의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은혜라는 개념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도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그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내가 너희들 일하면 하루 왼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모집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1시간 내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와요. 제3시, 유대 시간과 우리는 6시간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또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중간이지만 이미 일이 시작됐지만 중간에 또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5절부터 보니까 제6시, 그러니까 12시, 제9시, 오후 3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가 뭡니까? 5시죠. 일 끝나기 1시간 전인데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심지어 일이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 오후 5시에 가서도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일에 투입시킵니다. 거기 5시쯤 있는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은 그들도 사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핵심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다 자격을 따집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고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여금을 내야 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다 자격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절대로 자격을 갖추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천국의 입장료를 절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불러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힘, 권력, 어떤 자격 요건을 내가 스스로 충족시켜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런 노래를 불렀죠.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잠깐 지낼 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죠. 롯데월드 에버랜드도 3만 원, 4만 원 할인받으면 2만 원, 만 원도 입장할 수 있지만 미국 테마파크는 규모도 커요. 또 누릴 것도 많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큰 마음 먹고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뽕을 뽑고자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입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큰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누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테마파크 이름이 에버랜드, 롯데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테마파크 이름이 The Heaven, 천국입니다. 천국. 원데이 입장료도 아니고 forever, 영원히 입장할 수 있는 것. 얼마를 지불하면 입장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테마파크도 하루 종일 입장료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크기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안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all inclusive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영권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얼마 정도 지불하면 입장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토록 다 모으고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금액을 지불하면 내가 자격을 갖추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장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루치, 아니 천국에서 1초치의 분량도 우리는 스스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 안 돼. 넌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다음 절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입장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지불한 겁니다. 누가 지불해줬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쉽게 말하는 천국 입장권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입구에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데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 컷을 당합니다. 왜?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들어가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을 다 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주인이 맨 먼저 들어와서 하루 온종일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도, 심지어 마지막 끄트머리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화가 나죠. 주인이시여, 왜 똑같이 저들과 나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자격을 더 갖추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도 주인은 자기 뜻대로, 왜? 자기 거니까. 이 테마파크가 자기 거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입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하고 이 비유는 끝이 나는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꼴찌도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꼴찌입니다. 지금도 꼴찌고 이후로도 꼴찌인데 꼴찌가 첫째가 되게 해주시겠다. 주인 마음대로. 너는 여전히 꼴찌이지만 나는 너를 첫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런 개념과 생각조차 없잖아요. 세상은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고, 내가 새벽 기도한 것만 몇 년인데 왜 인생의 막바지에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고 숨을 거둔 그 사람과 나를 왜 똑같이 취급하냐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컷을 당합니다. 왜? 그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The Heaven이라는 테마파크에서 아름답게 뛰어놀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시죠? 누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예, 기대가 되시면 빨리 가고 싶을 텐데 많이 솔직히 기대는 안 되시죠? 예, 언젠가는 가게 될 그 나라, 은혜로 가게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았던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삶이 엉망이어도,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많이 부족하게 살아도, 부흥의 3일 동안 은혜 받아도 그래도 살지 못할지라도, 술, 담배 다 하고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부흥에도 빠지지 않고 왔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신이 갖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는 절대로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상한 심령일까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당한 심령일 텐데,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염치가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이었다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은혜의 개념이었어요. 이제는 이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우리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갖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은혜의 원리로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나라가 법 질서를 통해 다스리죠. 운영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은 은혜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원리. 가족끼리 서로 자격을 갖춘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지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맨 먼저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가정으로 맨 먼저 옮겨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원리를 그대로 녹여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용서하고, 용납받지 못할 가족을 용납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그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동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은혜로 가게 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 부분까지 용납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고 그 모습조차도 내가 은혜로 값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다스려지는 천국, 이 땅에만 천국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이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다면 지금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천국의 예고편, 천국의 밑그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게 될 더 헤븐이라는 테마파크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임한 테마파크가 되어서 천국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이 믿음의 가정 속에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서울이란 거대한 도시, 한강의 가운데로 관통하니까 한강 속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지류들이 곳곳에 흘러들어가 모든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 모여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 가정에 생명이 넘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죽은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제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지루 속에서 다루어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물줄기를 처음에 누가 돼야 될까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라는 한 부부 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에서와 야곱은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20년 전에 이 관계가 깨어져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고 극적인 화해를 거두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도대체 이 용서 화해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시간이 저절로 흘렀기 때문에 20년 정도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걸까요?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나누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굳은 마음이 됩니다.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뽀얗게 쌓이는 것처럼 오해가 뽀얗게 더 쌓이게 돼가지고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20년 정도 이런 관계라면요,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골 깊은 관계가 어떻게 놀랍게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오늘 그 본문에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야기한 대사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5번 이상 계속 반복합니다. 은혜를 달고 삽니다. 결국 야곱이 용기 있게 형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은혜란 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용기 삼아서 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거죠. 은혜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나에게 흘렀던 물줄기를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가정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은혜의 물줄기가 가운데로 관통하고 흐르기 시작하니까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20년 이상 쌓였던 오해와 원한, 갈등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 아래서 다 씻겨 내려갑니다. 하수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가정의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눈물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동생 야곱과 형 에서는요, 우리가 그 스토리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풀 수 없는 원한 관계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요, 동생은 형에게 죽을 짓을 했습니다. 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버린 관계입니다. 용서는요, 일방적인 게 가능하죠. 내가 용서하거나 용서를 해주거나 나 혼자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화해는 양쪽이 동시에 돌아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는요, 용서로 시작해서 화해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감격인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말입니다. 동생 야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20년 만에 형을 찾아가기로. 자기 거대한 식솔들을 거느리고 형이 있는 동네까지 머나먼 여정을 떠났는데, 떠나면서도 마음이 오락가락했을 거야. 다시 돌아갈까? 아니, 다시 가야 돼. 그런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는 결단을 하고 형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동생 야곱이 형에게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형도 그 은혜로 마음이 녹아서 동생에게 달려가서 눈물에 포옹을 합니다. 서로 입 맞추고 울었다. 진짜 감격스러운 이 현장을 그 부모가 봤다면 눈물 천지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오해와 다툼을 반복하다가 20년 동안 보지 않는 사이였다가 20년 만에 화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격적인 현장이 지금 눈앞에 연출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인위로 연출할 수 없는 장면, 억만금을 주고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눈물이 형과 동생의 뺨에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 때문에. 형이 동생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동생이 자기의 가슴을 못을 받고 도망갔을 때는 혼자 갔거든요. 그 어린 동생이 혼자 집 나가서 20년 동안 보이지 않을 때는 얘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을 텐데, 지금은 거대한 식솔들을 거느리고 낙타와 막 재산들도 거느리고 눈앞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여기서 형에게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형에게 거짓말을 했고 용서받을 짓을 받을 수 없는 짓을 했고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신, 오히려 거기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재산을 거두리고 이렇게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내가 빈손으로 갔지만 이렇게 되었어. 자기 열심과 노력, 자기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은혜의 고백을 듣고 형의 마음도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족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 그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자가 가정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냥 거친 광야에서 혼자 그렇게 패배의식 가지고 상처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고 스라의 자녀들도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재산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형 앞에 이런 거대한 식소를 거느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역시 가정입니다. 제일 많이 아픈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여과 없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상처가 쌓이고 곪고 터져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가장 용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교도소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프기 때문에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절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소통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한 가정의 특징,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말하죠. 어떤 말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 2등입니다. 1등은 뭘까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승구야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빠가 또 잊어버려서 미안해. 엄마가 또 잔소리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내고 말았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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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상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지금 함께 앉아 계시다면 뭐가 미안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으로 속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입으로 이야기하라는 말인데 잘 못하시네요. 진짜 뭐가 미안한지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그게 미안한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야곱은 은혜를 경험하고 20년 만에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야곱도 처음 집을 도망갔을 때 형을 원망했을 거야. 뭐 저런 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처음에는 원망이 가득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형이 진짜 힘들고 나 때문에 아팠겠다. 은혜가 흐르게 되면요, 내가 나 중심의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옮겨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상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20년 만에 본 형은 어떻게 대응했죠?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을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남자만 400명 거느리고 동생에게 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신호입니까? 형의 성격을 잘 아니까, 야, 형이 20년 동안 아직까지 그 원한을 풀지 않았구나, 아예 원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구나, 나는 죽었다 싶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 기질상은 돌아가서 도망가야 됩니다.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죠? 자식들을 여러 때로 나누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이 공격당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용서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의 성질을 아니까 분명히 이건 복수각이라고 생각됐지만, 은혜를 거두고 주랭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기질을 넘어선 반응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지금 야곱을 붙잡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자면, 은혜라는 존재가 야곱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도록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려고 결단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지 않고 용기 있게 형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열매로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많이 결단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시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멸시하면 어떡할까, 그 반응을 생각하면 그냥 가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면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 우리 남편이 은혜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모르는데 나 혼자 은혜를 깨달았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나밖에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에도 은혜라는 개념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5번 이상 사용했지만 형 에서는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에게 용기 있게 나와 먼저 그 입에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의 반응들을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에 은혜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동생 야곱은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신한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식소들을 다 겁많은 동생이 다 데리고 와서 형 앞에서 용기 있게 나타났죠. 형 앞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전혀 몰랐던 형 에서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은혜이구나. 동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네. 뭐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한 원한이 높고 형의 마음에도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가정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정에 흘려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말이 이런 향유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관심 없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엄마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했어. 여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고 내가 당신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어. 당신 많이 서운했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로 결단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전혀 몰랐던 세상도 은혜라는 개념 속에 들어오게 된다. 저는 우리 지구촌 모든 가정에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두꺼운 성경이 맨 마지막 한 절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지구촌 모든 가정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를 녹여내고,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녹여내고, 배우자의 관계를 녹여내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현실로 열매를 거두게 된 날이 이 5월 가정의 달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한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슬하에 하나님께서 참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들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3대 4대 손주를 보게 하신 것, 하나님, 나 하나의 인생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미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거대한 식소를 거느리게 하신 것, 물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물론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 걱정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공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란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을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도 나아가는 믿음의 숲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출발한 이 가정이 이제는 거대한 식소를 거두게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물꼬를 트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 고백을 찬송을 통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통해 가정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